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교훈하실 때 이 복들을 그저 두서없이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유기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를 염두에 두시면서 가르치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복은 두 번째 복을 암시하고, 또 두 번째 복은 그 다음 복을, 그 다음 복은 그 다음 복들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주님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 가난한 자임을 아는 것, 즉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인가, 이것을 알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영혼의 가난한 실상을 바로할 때 우리는 두 번째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자아와 성품을 알게 되고 우리의 그 최선의 동기와 행동 속에도 죄가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애통은 나 자신을 볼 때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한 다른 사람과 세상 속에 있는 그 죄와 악의 현실을 볼 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복의 특성은 이제 세 번째 복으로 인도되고 연결되어 갑니다. 이 세 번째 복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정의하기가 아주 어렵기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온유함이란 어떤 사람이 어떤 타고난 기질이나 혹은 갑자기 생겨난 그런 그 품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하여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만들어내는 결과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참된 자기 인식과 그런 자기 인식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은 뭡니까? 이제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 어떠한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겸손한 반응 혹은 부드러운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이 온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난하다, 비참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합니다. 이것의 명사형 아나브는 가난한 사람, 비참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나 아나브의 그 어근을 살펴보면 거기는 고통이나 고생이나 혹은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온유하다 혹은 겸손하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왜 이 고통스럽다, 환난을 받는다는 말과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왜 이거를 같이 연결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평화로울 때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식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 일 없이 그저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그 사람이 아주 안정되고 부드러운, 그렇죠? 예. 그 온유한 마음을 누가 갖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이 그저 내가 조용히 편안히 앉아 있는데 온유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삶 속에 온유하지 않은 어떤 참지 못하고 사납고 호전적인 사람인지 평소에 순탄할 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다 안정되게 잘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지금 아주 온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때 나타납니까? 어느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주 평안할 때 내 상황이 아주 안정되고 먹을 것이 다 준비되고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누군가의 도발이 나에게 있을 때 비난과 공격과 손해를 당하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거기서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온유한 그 심정이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일어나서 자신을 도발한 것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격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강한 호전성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저 원통하고 분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하지만 내가 힘만 있어봐. 내게 어떤 그 조건이 주어지기만 해봐. 나를 도발한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를 두들겨 부수려고 하는 그런 맹렬한 분노나 혹은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비난과 공격과 손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우리는 마음 가운데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와 미움과 원한을 품고 반격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주권자에게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나의 이런 그 억울함, 나의 이런 상황들을 신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고자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심정, 맑고 안정된 심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마음의 상태, 성경은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에 어떤 손해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분노와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이 온유한 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정하고 청정한 마음, 수정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온유라는 말은 자제한다, 절제한다, 셀프 컨트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정이라는 것은 분노를 내야만 할 경우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뭡니까? 그 분노를 컨트롤 하는 그러한 컨트롤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내는 것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서 해서는 안 될 말과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절제, 자제하는 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내는 것을 잘 절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냄이 나를 격동시키지 않도록 그 참을성, 그 인내의 힘,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참으로 지혜요 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지혜의 온유함,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 겸손함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온유하다는 말에는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완고함, 강팍함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면 주님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뻣뻣하면 부러지기 쉽고, 그러나 여러분 부드러운 것은 굉장히 탄력이 있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의 그 원리가 뭡니까? 힘을 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지휘자께서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작게 하라는 말이 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적인 힘을 컨트롤해가지고 그 소리를 내라. 그런 의미의 그 작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드러운 힘,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언제든지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온유함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나는 이만큼 주님을 잘 뻣뻣하지 않고 잘 순종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소위 그 humility complex, 겸손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나, 혹은 에고 컴플렉스 같은 이러한 자의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는 이런 내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겉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나약함과 비겁함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약하고 비겁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으니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망각되겠지.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의로 알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은 심판받아야 할 일로 아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 불의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 적절하신 방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그 목처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 양쪽 목자들 사이에 자기네들이 더 좋은 목처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그 목자들의 그런 행동이죠. 더 좋은 물과 목처지,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다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라. 네 옆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뭡니까? 네가 선택하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롯에게 양보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드러운 태도, 부드러운 힘, 겸손의 힘,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당시나 오늘날의 법률로 봐서도 이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선 권리가 있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걸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이 땅, 가나안 땅에 내려온 사람이었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우선 권리가 있었습니다. 롯은 어떤 조카는 그저 삼촌을 따라서 어영부영 따라온 삼촌에게 빌붙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우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조카 롯이 먼저 그 좋은 땅을 선점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관대함, 온유함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직접 계실 율법을 받은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주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누가요?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을 하죠. 비판을 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고 시비를 걸 때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권위자인 나에게 도전을 하고 항거를 해?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이여, 저와 저 사람들 사이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의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 역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사무엘하 16장에서 봤죠.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 압살롬 아들의 그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바후람이라는 지역에서 사울의 친척 게라의 아들 시므이로부터 엄청난 모욕과 조롱, 저주의 막말을 듣게 됩니다. 당장에 보복하려는 그 신하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렇게까지 내 일에 너희가 분노하느냐? 이 일은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날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환난을 받았을 때의 그의 그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고 군인이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 정복자가 이러한 자신의 환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이 온유의 심정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온유함의 절정, 본체는 누구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특별히 자신을 온유와 겸손의 본체로, 본질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온유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적자들의 박해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에 대해서 그분은 겸손하심과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영광으로 본체되시는 본질적인 분이십니다.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영광과 그 권리를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내가 이 영광과 이 권위와 이 모든 이권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럴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겸손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온유이고 참된 겸손의 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의 특성이요 복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의 그 현주소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가 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 그 다음에 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그리고 애통한 심령으로 그 심령이 깨어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온유한, 겸손한 그 심정, 그 결과는 열매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유에 앞서서 첫째, 둘째의 특성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성에 대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그 견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에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교만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논리적인, 유기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죄인인가, 이것을 다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 틀렸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본능적으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 나의 못남,
인정하고 고백은 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나의 그 가난하고 노출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면, 또 말하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로 기도하는 분이나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주님, 참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진 참으로 미흡한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죠.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무리가 죄인이지만 벌레만도 못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예, 우린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느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너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지, 죄인이지.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넌 이런 거를 고쳐야 되겠어. 라고 지적한다면,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길길이 뛰면서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아가리를 예? 치유받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방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저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우리의 위선과 거짓이 있습니다. 진실한 온유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많은 문제와 갈등은 바로 이러한 온유한 심령이 없는 데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그렇게 쉽게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이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는 용납을 못합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 아마 치를 떨며 분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죠.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사이인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아내나 남편이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 부분이 참 나에게 있지, 부족해. 참 지적해줘서 고마워. 내가 고치도록 노력해 볼게. 도와줘.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러는 당신은,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이 빠져가지고 잘 그렇게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온유함과 관련된 거짓된 위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렇게도 쉽게 인정하고 그렇게 또 아주 뻔뻔스럽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조그마한 죄와 허물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짓과 위선이죠. 마치 자신은 꽤나 정의로운 사람인 양 씩씩거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해야 할, 점검해야 할 지점이죠. 만일 우리에게 이 온유한 심정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아마 제 생각에는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건 뭐 잘 여러분 해석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온유가 자기를 주장하라, 자기를 선전하라, 자기를 표현하라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현대 심리학과는 정반대임을 알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내 속에는, 내 안에는 있지 않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영국의 작가가 있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이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미 넘어진 사람은 또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주 저는 존 버년의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미 넘어진 사람은 다시 넘어지는 것을, 이미 넘어졌는데 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합니까? 이미 쓰러져 있는데. 사람이 자기를 올바로 볼 때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혹시 우리가 뭐 기분 악상,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 죄인들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 이상의 나쁜 평가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 내가 나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그 이상으로 사실은 나는 훨씬 더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원한의 마음, 보복의 심정, 이런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넘어진 사람인 거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셨습니까? 진정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그 비평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이미 넘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의 상속자,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포악하고 강팍한 사람, 정복자가 아니라 그 반대로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늑탈하고 찬탈하고 피를 흘리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원래 온유하고 겸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유한 마음은 타고난 자연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본성적으로 좀 온유한 부드러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온유하고 겸손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우리 힘으로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중이 된 가련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수행으로 온유한 사람, 모든 욕심으로부터 해탈을 하고자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유한 태도로 갖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온유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품성인 온유의 품성을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